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일 전 4주간을 아기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강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첫 번째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장은 다락방 강가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 강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 기뻐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쌓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떠나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잠시 동안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 곧 죽어도 살아 고통과 문제와 슬픔과 죽음이 오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 도마의 물음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영원한 처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단호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길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온 길과 가는 길을 아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온 길과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온 길은 알죠.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혀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차가 쇽 하더니 차를 돌려 갓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빠져나가는 길을 아나보다 하고 나도 뒤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차를 세운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기껏 그렇게 애써서 따라갔더니 공중 화장실 앞에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을 잘못 따라가면은 헛된 길로 갑니다. 이단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천국 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정말 해결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길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온전한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고 성공의 길로 가고 영육간의 강건한 길로 가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누가?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가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치료의 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참된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에 살 때에 63빌딩이 있어요. 그 63빌딩에 가면은 황금빛 나는 엘리베이터에 돈 한 푼 안 내고 올라타기만 하면은 20층도 가고 50층도 가고 이렇게 60층도 가는, 이렇게 보답만 누르면 그렇게 실어다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죠. 벼슬로도 못 가죠. 지식으로도 못 가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길이 되신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죽어도 살아서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장인 줄 알고 살면 안 돼요.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의 미혹에 한눈 팔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살아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실한 것, 1.1획도 착오가 없는 것,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진리는 참이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투성입니다. 투성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농부가요, 봄에 종자를 사서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야 할 텐데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씨앗들이 다 짝퉁 가짜였습니다. 그러자 한 해 농사를 망친 이 농부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에라,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농약도 짝퉁 가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거짓된 세상은 참된 것, 진실된 것,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수화여행 여행을 갔는데, 옛날엔 다 절에 많이 갔어요. 경주 불국사라든지 무슨 낙가사 이런 절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절에 한번 갔는데 석가모니가 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앉아 있는 그 형상을 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참 궁금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인생은 공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가 40일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금식을 하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인생은 공이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80세에 일기로 고기 먹고 취해서 죽었다는 것이 불교의 반열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믿을 것이 없어요.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된 영원한 진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집과 먹을 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사는 것이 고통뿐일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북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패드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 사단 마귀에게 얽매여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승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운명과 재앙 속에 있는 인간을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을 시켜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다 한 가지 이상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지.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경일기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택함을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세리장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면은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리장이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왜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느냐?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나도 한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자, 저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수많은 군중 제켜놓고 자기가 이 나무에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자기 앞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참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른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쩔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니까 벌써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났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쩔이나 갚겠다. 아주 단호하게 그런 짓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삭개오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고 죄와 불의와 내면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족을 죽인 고재봉이라든지 수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나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내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을 할 때 주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든 벗어버리고 참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되고 변질이 되고 악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그분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처럼 여러분, 인생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안개같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지 황제는 평생 동안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동방의 궁녀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은 그도 젊은 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것, 일찍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온 나라들의 사람 왕들이 와서 자기의 지혜를 배울 만큼 그런 호화찬란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 순간적인 것,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순간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 순간입니다. 때가 지나면 다 기둥이 그냥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처져지고 쭈그러지고 별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돼요.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 찰나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영원은 영원이지만은, 똑같은 영원이지만은 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천국인데 저 사람들은 지옥.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그 부유함으로 땅땅거리고 그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 두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한 사람 부자는 지옥 아랫목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지옥을 구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지요. 아브라함도 알아봤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저 손끝에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에 대어주면은 가람을 면하겠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대어주니 가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응? 이래서 예수님은 헛되지 않고 죽어도 사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제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지,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신실한 한 남자 집사님에게 갑자기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계속 아픕니다. 견디다 못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찰을 받고 났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뇌에서 암세포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일 암이면 얼마나 삽니까?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양이 발견된 곳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신경세포에 붙어 있기 때문에 2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정말 온몸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집으로 와가지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죽으면 처자식은 어떻게 하나? 그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3년만 기회를 주세요.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입원할 준비를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타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진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 그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작은 종양이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이 말을 듣자 그 순간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인생을 다시 살게 되어서 철야 예배에 나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어떡합니까? 이 찬송을 불러다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사님은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죽는다고 하다가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확실한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지만은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진리다. 내가 너의 인생의 생명이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알아.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 되심을 알아.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알아. 예수님만을 잘 믿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내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